할렐루야. 예. 글쎄요, 제가 혹시 몇 년 전에 제가 방문했는지 저도 지금 뒤에 앉아서 몇 년도인지를 정확하게 잃어버렸습니다. 한 4, 5년 전 같아요. 그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물론 뭐 코로나라고 하는 그 어려운 시기들을 아마 다 지내고 그랬는데 더 좋은 아름다운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코로나를 잘 지내고 지금은 이제 선교 현장이 훨씬 더 바빠졌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한 해도 한 지구 6바퀴를 돈 것 같아요. 예, 해야 할 일 그리고 선교 현장 가운데서 수많은 어떤 요청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바쁘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저희 선교회는 올해 이제 17년 차를 맞이하는 선교 단체인데 저희가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하고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저희 선교회를 통해서 선교 현장에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나님이 사용해 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생각과 다른 부분이었던 것으로 저희도 이해하는데요.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한 17년 동안 360개의 교회가 선교 현장에 건축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을 우리 우성감리 교회가 또 감당해 주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우성교회에서 지원한 교회 미얀마 교회 상황을 잠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를 지나고 그리고 이제 한 4년 전에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가 군부 쿠데타가 있어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어떤 면에서는 내전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내전 때문에 사실 저희가 우성감리교회가 후원한 교회나 그 지역은 방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들이 좀 평안한 지역들은 지금도 방문해서 또 교회 건축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의 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닫는 분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요. 지금은 어느 한 부분이 좀 닫혀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저곳에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때로는 선교 현장에 감이 없어서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 다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역에서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다른 교회들을 통해서 다른 헌신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한 3년 전에 제가 스리랑카를 방문해서 선교 사역하고 돌아왔는데 그곳에 있는 저희 사역자가 갑자기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이런 기도 제목을 전화로 이야기를 했어요. 선교사님, 제가 지금 어느 한 거리에 나와 있는데 어느 할머니 분이 병원 갔다 오다가 종이를 들고 울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대요. 하는 이야기가 코로나요. 그리고 스리랑카의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약 처방을 받았는데 약이 없고 또 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막 울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선교사님이 스리랑카 현지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저한테 제가 하나님도 아닌데 의약품을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스리랑카의 의약품 조금 보내줄 수 있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한 뭐 우리가 저 약국에 가서 약을 사면 뭐 한 100불 정도, 한 10만 원, 15만 원 정도의 의약품을 사가지고 좀 보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저와 함께 동역하는 우리 서 목사님에게 그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서 목사님이 며칠 뒤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제가 아는 어느 단체 기관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의약품을 더 많이 줄 수 있대요.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조건이 하나 있대요. 그 조건이 뭐냐면 스리랑카에 있는 고위 관리가 편지를 써서 한국에 보내주면 그 내용을 갖고 어느 한 단체에게 보고를 하면 거기서는 엄청난 양의 의약품을 더 보내줄 수 있다. 판이 커진 거예요. 그 편지는 어떤 편지였냐면 스리랑카의 보건복지부 장관 정도에게 아니면 대통령 비서실장의 어떤 편지 정도 내용이면 한국에서 의약품을 한 컨테이너를 보내줄 수 있대요. 근데 제가 갑자기 고민이 생겼습니다. 저하고 같이 함께 사역하는 스리랑카 프란시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그 편지를 받아낼 능력이 과연 될까 저는 의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시 나누었습니다. 웬걸 제가 가보겠어요.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고 스리랑카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편지를 써서 저에게 보내왔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저 한국의 안산에 있는 글로벌 생명나눔이라고 하는 단체에 저희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편지를 전달했어요. 한 달 뒤에 이런 소식이 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컨테이너에 약을 한 컨테이너에다가 가득 실었는데 이것을 스리랑카로 보내려면 컨테이너를 선적할 선적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게 한 1,000만 원에서 한 1,500만 원 사이 정도 됐어요. 그 비용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 컨테이너 약을 스리랑카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얼마 정도의 비용이었는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 100불 정도, 그러니까 한 10만, 오늘날 뭐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한 15만 원 정도 이렇게 되겠죠. 근데 한 컨테이너의 약이 16억 9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었고요. 그리고 한 3년 전, 약 3년 전에 벌써 그 의약품이 스리랑카로 보내져서 스리랑카 전역에 보급이 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프란시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그 기도가 한국에 있는 그 글로벌 생명나눔과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손과 발이 되어서 그 땅에 지금 뭐 스리랑카는 여전히 IMF라고 하는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곳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의약품을 나눠주게 되는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가 360여 개의 교회가 이렇게 건축되는 많은 상황들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성전이 필요합니다. 교회 건축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요. 그 기도의 줄이 마치 위성의 저쪽 우주 공간에 위성이 쏘아지면 우리가 이제 전화를 하면 그 위성이나 이런 것을 연결을 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도의 그 응답을 하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부담을 느낀 교회나 개인이나 단체들이 응답하고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채우겠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게 채워지는 것 같아요. 꼭 이것이 교회 건축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21세기 이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원시적인 것 같으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cry out, 막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 그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의 내용에 응답하실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역대상 16장 9절에서 10절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찾으신대요. 헌신된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의 눈이 온 세상의 열방을 두루 살펴보시면서
그리고 그렇게 헌신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필요들을 공급하시게 하시는 것이죠. 저희 선교회가 교회만 360개 건축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러한 기도의 응답에 의해서 선교 현장의 필요들을 공급하는 거예요. 때로는 학교도 선교 현장 가운데 건축하고, 때로는 우물도 파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우연히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교회를 360개 건축 지원했다고 그러는데 우물 파기를 또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지역에 공급하고 도움을 줬던 것이 360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 이제 우물 파기 사역을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우리 차드 현지의 어느 장로님이 물을 마시려고 우물을 옆 동네에 가서 우물을 길러 오는데 독화살을 맞을 뻔했어요. 독화살. 웬 독화살이냐? 이슬람들이 파놓은 우물을 교회 장로님이 우물이 없어서 그곳에 가서 물을 길어 왔던 거예요. 하는 이야기가 이슬람들이 당신이 개종하지 않으면,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 우물을 마실 수 없다. 저희 선교사님이 긴급하게 연락을 취했어요. 하는 이야기가 오늘날은 우리가 구약의 우물 전쟁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지금 우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물을 파주세요. 그때부터 파기 시작한 우물이 아프리카 차드에만 300개를 파게 되었습니다. 비용도 그렇게 만만치 않은 큰 비용인데 한국의 수많은 후원자들이 우리의 또 선교 현장의 필요를 들으시고 그 필요에 우리 성도님들이 응답하셔서 그 우물들이 파졌고, 참 감사한 것은 저희가 아프리카에 우물 팔 때는 그 우물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저희 전략이 아니라 이슬람들의 전략이었습니다. 이슬람들이 우물과 학교와 병원을 져주고 그 옆에다가 모스크를 짓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우리가 이슬람보다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그들보다 앞서가면 되겠구나. 저희가 우물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건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지역은 이 지방회 또 노회가 하나 이렇게 분 지방의 노회가 되었어요. 왜? 교회가 너무 많이 성전이 건축되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역사하십니다. 일하십니다. 누군가의 그 필요에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오늘날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과 헌신자들이 응답해서 그 필요들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어마어마한 재정을 보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은행에서 돈다발을 딱 던지시나요? 제가 들어본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누군가 이러이러한 부담감을 갖고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필요가 그곳에 답지가 돼서 교회가, 우물이, 학교가, 하나님의 일이 진행된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것은 초대교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저 개인적으로는 빌립보서가 저에게는 가장 큰 선교 도전이 되어서 하나님 제가 빌립보서를 다 암송하겠습니다 라고 작년 한 해는 2024년 내에 약속을 하나님께 했는데 제가 약속을 못 지켰어요. 1장, 2장, 4장까지는 암송을 했는데 3장을 제가 지금 암송을 아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를 암송하는 그 도전을 갖고, 근데 이것을 한국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지금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는 안 보이지만 젊은이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때로는 영어가 더 편한 것 같아요. 한국말이 이 토시들이 많아가지고 좀 불편해요. 근데 영어를 좀 아시는 분들은 영어가 더 쉽게 암송하기에 조금 편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빌립보서를 암송하는 중에 오늘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7절과 8절, 9절 말씀이 큰 울림과 도전이 되어서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갑작스레 빌립보를 방문하게 되면서 개척이 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것으로 뭐 유명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선교사 바울이에요. 선교사 바울. 선교 현장을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저의 앞서간 스승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이렇게 울림이 있고 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더 큰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전도여행 다녀온 다음에 2차 전도여행은 1차 전도여행 때 가서 개척한 교회들 성도들을 굳세게 하고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잘 하는지 돌아보기 위해서 아시아 지역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갑작스레 뭐예요? 저 위쪽 북쪽으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막으시는 거예요. 아니다. 그래서 결국에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왔는데 그때 사도행전 16장 9절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건너야 될 이유가 바로 드로아는 그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저도 선교사로서 이제 내일도 이제 스리랑카를 2주 동안 또 가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은 계획하잖아요. 항공 여정을 비행기 티켓을 이제 뭐 내일부터 시작해서 2주간 이렇게 끊어서 편도가 아니고 보통 왕복 티켓을 끊어요. 그러면 갔다 오는 모든 여정 가운데서 필요한 재정들을 나름 모금도 하고 준비해서 여행을 떠나죠. 아마 사도 바울도 1차 전도여행 갔다 오고 나서는 2차 전도여행 때는 그런 마음과 생각일 수 있었을 거예요. 즉 1차 전도여행 때 다녔던 아시아 지역만을 생각하고 모금하고 준비해서 여행을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순종을 해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사실 배를 타고 건너갈 때에 가장 많은 비용이 들었던 것이 당시에 오늘날의 항공료와 같은 배삭이었답니다. 그 배삭이 만만치 않았어요.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의 학자들 연구소에서 연구한 논문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 여행을 갈 때 가이사라에서 로마까지 가는
개싹을 계산해 보았답니다. 만약에 그가 실비로 비용을 지불했다면 약 6,500만 원이 들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6,500만 원을 지불했나요? 예? 안 했잖아요. 그렇죠? 왜 안 했을까요? 그 신분이 어땠어요? 주 예수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낼 필요가 없었어요. 가고 싶었는데 주 예수의 신분으로 오히려 모든 대접을 잘 받아가면서 갔어요. 가다가 잠시 이레를 머무른 적도 있었고요. 멜리데에서 3개월이나 머물렀고요. 결국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오늘 빌립보서에 보면 이 로마의 감옥이라고 하는 나름 죄수의 신분이었을 것으로 우리는 예상하지만 죄수의 신분보다는 결과론적으로 보면 빌립보에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로마에서 엄청난 부흥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 당하고 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했다. 그 안에는 시위대에 있는 고위 군인 장성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이사의 가족들이 빌립보 성도 여러분들에게 문안 인사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이사가 누굽니까?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되겠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네로 황제가 되겠습니다. 네로 황제의 가족 또는 친척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드린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 황제의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로마 경험이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에 계획에 없었던 여행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고, 다음의 여정으로 데살로니 교회가 개척이 되고, 그 다음에 베레아로 가서 아덴으로 가고, 나중에 계획하지 않은 1년 6개월의 여정 가운데서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고린도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계획하지 않았지만, 재정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유럽 복음화를 2차 전도 여행 때 감당하게 된 거예요. 재정이 없었어요. 후원자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후원자가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 이하를 보면 복음의 시초에 나와 함께하면서 데살로니가를 갈 때에도 십시일반 사도 바울의 재정을 후원해 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고린도에 있을 때에도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사도 바울의 비용을 충당해 주었어요. 물론 그 비용이 다 충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는 밤낮으로 일을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고린도에 있을 때는 어비 같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더불어서 장막지기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손을 벌리지 않았다는 표현을 고린도후서 8장에 또 11장 8절과 9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 많은 도움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채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빌립보 교회를 선전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우성감리교회가 이제 올해가 105주년 되는 교회죠. 이렇게 100년이 넘은 교회가 이제 뭐 앞으로 계속해서 정말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서 우뚝 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과거에 한 10여 년 전에 미얀마를 방문해서 그 미얀마의 초대 선교사님이 아도니람 선교사님이었는데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서 역사 탐방을 하면서 방문을 했던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몰라미엔이라고 하는 지역에 한 교회가 있었어요. 200년이 넘은 교회죠. 그곳에 가서 이제 탐방을 갔는데 그 교회 미얀마 목사님이 내일이 주일인데 말씀 좀 전해 주시죠. 그래서 초대 선교사님이 세운 그 교회 가서 말씀을 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미얀마에 세 곳이 그런 200년 넘은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우성감리교회가 이제 100년을 지났으니까 이제 200년, 300년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과 여정 가운데서 사회와 또 환경은 많이 변하지만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복주시고 지경을 넓히셔서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지역의 영혼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을 품고 온 세상 열방을 품는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서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육신으로는 자랑할 게 많대요. 그렇죠? 그가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족속이고 또 율법으로 보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정말 율법의 정말 골수분자들, 자랑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7절과 8절에 다 뭐예요? 해로 여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당시 헬라의 그 어떤 문화로 인해서 좀 그 두 가지를 이렇게 세상에 속한 것과 영적인 것을 이렇게 분리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표현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육신으로 자랑할 수 있는 수많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그리스도만을 그 몸 안에 새기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역자였음을 우리는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안에는 자랑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나요? 글쎄요, 생각해보면 많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심지어 그 해로 여긴다라고 하는 그것을 오늘 8절 9절에 보면 영어로는 garbage, rubbish, trash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 배설물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할까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을 나는 똥으로 여기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만을 마음에 새기고 선교 사역, 복음 전도의 사역을 감당했던 그가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의 복음화를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 받았던 그의 일생과 삶을 보면서 이제 105년 차를 맞이하는 우리 우성감리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그 방향도 빌립보 교회처럼 건강한 교회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의 그 1장 3절에서 6절,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을 때 묵상할 때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 표현이 16번 나와 있다고 해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그리 기뻐할 수 있는 감정적인 정서가 있을까 생각하는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뭐랄까요? 입꼬리가 올라가는 이 기쁨의 마음의 표현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왜? 그들이 언제든지 사도 바울의 필요들을 채우는 교회였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 가운데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빌립보서 2장 25절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로마 감옥까지 거리가 약 1000km에서 1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먼 거리를 여행해서 사도 바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파송한 단기 선교사라고 오늘날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를 나의 동역자여 나의 형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빌립보 교회의 그 편지를 가지고 갔으니 사신이다. 그래서 메신저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감옥에 있는 부자연스러운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을 도모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회도 이제 이후로 이런 일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선교회와 이렇게 동역하는 혹시 자원봉사자들이 좀 있다면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단기간에 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교 현장 가보면 선교사님들이 때로는 굉장히 외롭습니다. 또 힘들어합니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또 관계 여러 가지 그 문제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들 때문에 선교 사역이 지장이 좀 초래되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혹시나 에바브로디도처럼 그들의 쓸 것, 먹을 것, 입을 것, 아니 그들 선교사님을 방문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주고 그래서 요즘 마음의 병도 고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이 에바브로디도의 역할과 좀 비슷한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점차 한국 교회가 지금 선교사를 보내고 파송하는 일에 많은 어려움들이 이제 있어요. 젊은이들이 많이 없고 선교 후원자 또 자원자들이 많이 지금 없어요.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위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때에 정말 선교 사역을 위해서 선교 현장에 선교사들을 좀 돌봐주고 후원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사역자들이 필요한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17절에 보면 거기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영어로는 refreshment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장 연상시키는 하나의 명사가 나오는데 그거는 저에게는 콜라예요. 콜라. 여러분들 더운 날에 아주 무더운 날에 컵에 얼음을 넣고 거기에다 콜라 한 잔을 부어서 마시면 시원하죠. 저희가 가장 시원함을 느낄 때가 아프리카 차드를 여행할 때가 그렇습니다.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데 콜라는 있어요. 그래서 물 대신 콜라를 마셔가면서 선교 현장에 가끔 그 시원함을 느끼는데 우리 주변의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의 시원함을 느끼고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얻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빌립보서 2장 25절에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옥바라지를 위해서 선교 사역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멀리 1200km 떨어진 곳에 방문을 해서 도움을 주었고 결국에 다시
빌립보로 돌아가게 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을 감당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는 것이죠. 저는 우성감리교회가 그런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복음을 위한 일에 첫날부터 이제까지라고 하는 한 10년 동안, 10여 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선교사역, 전도사역, 복음 증거하는, 복음을 나누는, 생명을 나누는 이 귀한 사역에 중단 없이 선교사역을 감당했던 빌립보 교회, 그리고 105년 동안 그 선교사역을 지금까지도 진행해 오고 있는 우성감리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이후로도 그러한 선교사역을 위한 기도로 선교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누군가 와서, 아마 복음의 초창기에 이 교회와 함께했던 어느 누군가 와서는 이 교회가 105년 전에 개척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왔는데 아직도 빌립보 교회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우성감리 교회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지역에, 공주 지역에 복음을 위한 일에, 선교사역을 위한 일에 위대하게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거듭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글쎄요, 제가 한 5년 전에 왔을 때는 뭐 이런 이야기, 그것을 아마 나누질 못했을 텐데, 저희가 한 벌써 이제 3년이 지났고 4년이 됐는데, 약 4년 전에 하나님께서 큰 기도의 제목을 주셔서 저희가 그 부천에 있는 선교센터를 이제 월세로 살던 데에서 하나님 선교센터를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당진에 선교센터를 주셨어요. 약 13억 원 정도 들어가는 그런 비용으로 건축을 했고, 여기에서 1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 그곳에 선교센터를 건축하고 지금 우리 서해안 지역과 또 이 충청도 지역에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센터를 건축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요. 기회가 되시면 한번 여러분들을 한번 다 초대하고 싶습니다.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은 저희는 더 큰 힘을 내서 선교 사역에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우리 우성감리교회 끊임없는 그 선교 후원에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우성감리교회에서 건축 지원한 선교 현장의 교회들이 우성감리교회처럼 건강하게 잘 성장해서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로 계속해서 서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일들을 우리 선조들이 감당했던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자리매김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성감리교회를 105년 전에 이 땅 이 지역에 세우시고 묵묵히 선교의 사명 지금까지 감당해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어려움들도 있었을 것이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서 울부짖음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 아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제 과거는 뒤로 하고 이후로 앞으로 미래를 향해 나가는 이 성전과 교회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근심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손이 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떠나지 않는 교회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제자 사역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젊으신 양 목사님을 새로운 남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이후로 목양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새로 오셨사오니 하나님 목사님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리더십 위에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제자훈련 사역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향한 그 기도의 무릎의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교회로 또 목사님의 목양 사역 위에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한 분 한 분 위해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